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지막 행적을 오늘 보게 될 텐데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요. 자, 우리 한 번 더 복습해 봐야겠죠? 예. 여섯 개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성, 감옥, 세수. 예, 하나씩 해볼까요? 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자, 성은 성전 청결 사건. 감은 감람산에서 주님 설교하셨죠. 옥합분 사건이 있었고요. 세족식과 만찬. 마지막 수는 순환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날입니다. 오늘 그 이제 마지막 금요일, 특별히 오늘 예수 정사 기념 예배. 요게요, 교회들이 잘 쓰는 표현들은 아닌데, 우리 이제 고려파에서, 그죠? 고려파에서 쓰는, 특별히 이제 경양교회에서 이제 사용한 표현을 이제 고려파들이 이걸 쓰는데, 고신도 요즘은 이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러나, 선일교회는 계속 이 표현을 써왔죠. 예, 그래서 뭐 그게 굳이 뭐 나쁜 표현 아니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정사 기념 예배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 날을 특별한 날로 보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7마디가 있으시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죠. 우리가 그걸 한번 되새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7마디 했는데 사낙 아들 엘리 목마르다 네. 자, 이렇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남겨뒀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그래야지 자꾸 까먹으셔야 제가 할 일이 있죠. 그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낙 아들 엘리 목마르다 네. 사낙 아들 엘리가 가운데에 딱 있죠? 엘리 목마르다 네. 한번 해볼게요. 사낙 아들 엘리 목마르다 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엘리 가운데 중점 잡고요. 그대로 다음. 다음. 자, 사는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할 때 보셨던 내용이죠. 옆에 누는 누가복음에 나왔다는 표시예요. 우리 누가복음 할 때 이 내용 봤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민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 낙은 뭘까요? 낙원에 있으리라. 저를 기억하소서. 한 행악자가 구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 아들은 뭘까요? 다음 아들이니다.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옆에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엘리는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의 말씀하시고 그리고 목마르는 내가 목마르다 밑에까지 다까지 붙이면 안 돼요. 목마르까지만이에요.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나오고 다는 뭘까요? 그럼 다 이루었다.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마지막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봤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봤죠? 이게 계속 하니까요. 어제 봤는지 그저께 봤는지 오늘 봤는지 헷갈려요. 어떨 때 막 내일 설교까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이걸 이미 한 설교인지 아닌지도 막 저는 가끔 헷갈리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앞에 키워드만 기억하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들었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사낙 아들 엘리 목마르다 네. 자, 그럼 첫 화면으로 한번 돌려주실래요? 맨 첫 번째 화면. 자, 요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우리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 사하여 주옵소서. 낙원에 있으리라. 아들이니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는 다 이루었다. 내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렇게. 자, 어떻게 가상칠언이 딱 외워지시죠? 십계명은? 살간도고다 신우망관부터 뭔가 듣긴 들었는데 막 혼잡돼 있어서 그죠? 신우망관부 산악아들 막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짬뽕 돼갖고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도래는 새기는 방법밖에 없다.
예, 우리 돌에는 새겨야 돼요, 계속. 예. 돌이 아니어서 지금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저처럼 돌에 새기니까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 예수님의 가상 7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아주 십자가 지도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예수님의 이 그림을 보면서 방금 했던 사나가들 엘리, 목마르다 네를 쭉 따라가면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좀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다 봤으니까 맨 처음에 사하여 주옵소서, 낙원에 있으리라, 아들이니이다. 제일 이제 예수님이 버림받는 절규의 순간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시더라. 돌아가신 거죠.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 짧게 보고 오늘 예수정사 기념 예배의 특별한 의미들을 좀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백이 뭐였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지셨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활과 승리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숨지셨기 때문에 끝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 없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릴수록 부활의 영광과 풍성함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여기고 도망가고 있을 때 제자됨을 드러낸 자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을 끝까지 섬긴 자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공회원인데 공회원은 기본적으로 유대교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고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율법에 의해 죽을 자라고 단정을 내렸고 로마에 넘겨서 죽이게 하려고 그는 내란의 수괴, 반란의 수괴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내어 놓았죠. 물론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이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다른 입장을 드러내기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회원의 자격으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한 행동인 게 먼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극형에 처한 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강도라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정도 달리려면 내란 수괴 정도 돼야 돼요. 반란의 수괴.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했던 자들. 로마 병사들을 싸그리 죽이고 로마를 혼잡하게 만들려고 했던 자들 정도 돼야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극형에 처한 자로서 죽고 나면 고이 시신을 이렇게 땅에 묻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은 가운데서도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해서 그냥 걸어둡니다. 숨지고도 걸어둬요. 그러면 죽은 시체를 누가 와서 처리할까요? 예, 새들이나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씩 그냥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조차도 사람의 죽음은 숭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초라하게 살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고 그의 마지막을 잘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극형에 처한 죄수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걸어놓고 새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정부에 대한 공포감은 극대화가 되겠죠. 야, 나도 이거 반란을 일으켰다가는 적골 나겠구나. 그래서 이게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내달라고 하는 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발칙한 요구인 겁니다. 어떻게 저 극악무도한 죄인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발칙한 요구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죠?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안치를 하죠. 역시 이게 가볍게 볼 행동이 아닙니다. 공회원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신성 모독죄로 처벌받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신을 새 무덤에 안치한다는 건 유대인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공회원으로서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공회원들이 결의해서 지금 그를 죄인 취급했고 하나님을 경멸한 신성 모독한 자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시신을 잘 처리해 준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을 달라는 행동은 신분을 건 행동이고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건 행동이고요. 한마디로 목숨을 건 행동인 겁니다. 이게요. 결코 쉬운 결정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고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죽기를 각오한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위협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활을 믿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도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당연히 그는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십자가로 나가지 않겠죠.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는 당연히 십자가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인데요.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어딜 가냐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갑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잠시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지셨잖아요. 그죠? 자,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장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려면 빨리 가게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곧바로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건가요? 여기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부활을 믿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비록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여인들은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를 위해 준비한 이 새 무덤,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장례를 맞이하면요, 요즘처럼 장례식장 잡기도 쉽지 않고 또 특히 화장터 시간 잡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잘 갖춰진 현대 사회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죽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무덤이 있을 리도 없고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있을 리도 없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마련한 돌무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무덤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처럼 잘 시스템화된 가운데서는 뭐 화장도 하고 빨리빨리 얘기 되니까 뭐 한다 치지만 이 고대에는 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땅에 묻지 않고 이 돌로 된 데에 구멍을 내가지고 돌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주님을 안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한 무덤이니까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이고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죠.
예, 바로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시신을. 가장 귀한 걸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할까 싶어 부지런히 달려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냐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첫 번째,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한결같이 누구의 뒤를 따라요? 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가치보다 크지 않기에 기꺼이 그 어려움과 불편함과 손해를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냐?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마치 이율이 높은 은행에는 돈을 더 많이 넣어서 더 큰 이자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죠? 은행을 하나씩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주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은 이미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풍성한 것들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들에겐 이제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오직 믿고 기대했던 우리 선생님,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절망과 어둠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제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잘 풀리고 기분이 좋을 때 멋진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좋은 모습 보이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의 모습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나냐면 어둠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가 진짜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란한 시간만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게 돈 많이 주시면 저 예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제게 승진시켜 주시면 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제게 대학 입학시켜 주시면 저 봉사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죠?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찬란한 시간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찬란한 일은 돈 많이 버는 일이고요. 그에게 찬란한 일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고, 그에게 찬란한 일은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찬란한 순간이 찾아오면 주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찬란한 시간만을 꿈꾸지 마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찬란한 시간이란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찾아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한결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에 필요한 건 뭐예요? 빛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에 필요한 건 밥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컴컴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엔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 내게 찾아올 때 한결같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전보다 더 빛 대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의 시간 찾아오면 주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컴컴한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빛 대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찬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간 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쩌면 제자로 드러나는 순간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될 수도 있고요.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도 있고요.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상한 오해를 받고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여전히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희생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오늘 주님의 이 거룩한 십자가와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5분밖에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와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